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교회 왜 오셨습니까? 좀 딱딱하게 앉아있지 말고 좀 편하게 앉아보십시오. 인상도 너무 찌고 있지 말고 좀 웃으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상 쓰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교회? 정말 궁금합니다. 아 정말요? 정말 예배 드리려고 모이셨습니까? 정말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응은 왜 이렇고 마음은 왜 이렇고 생각은 왜 이렇고 무엇 때문에 앉아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진짜 앉아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최소한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 정도는 내려놓고 오셔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을 준비는 하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는 최소한 되어서 오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성공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런데 교회 다니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닐까? 바로 목적에 엇나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비 한번 걸려본 적 있습니까? 변비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변비가 힘든 거는 똥을 못 싸서 힘든 게 아니고요. 똥 싸고 싶은데 똥이 안 나와서 힘든 겁니다. 변비는. 한 일주일 동안 똥 안 싸고 싶으면 어때요? 그러면 힘 안 듭니다. 근데 살살 배는 아파오고 내가 화장실 가서 힘은 주는데 내가 오늘 이 일은 보고 싶은데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변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힘든지 압니까? 왜 예배 시간에 잠이 오고 들고 예배 시간이 은혜 충만하지 못한 줄 아냐면 그건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비가 힘든 것처럼 예배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에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을 줄이자라는 캠페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어진 아파트 보면 하수구 있는데 음식을 모아놓고 따구멍을 닫아서 쏙 돌리면 탈수기가 돌아가요. 그래서 음식물을 쫙 탈수를 한 다음에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걸 건조해가지고 쫙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여회에서는 음식물을 줄이자 아자아자 하고 뭐 아파트별로 강조해서 음식물이 제일 적게 나온 아파트에게는 뭐 상금도 준다 하고 그러면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이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 물기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줌마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딱 나가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음식물통을 물로 씻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밖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것을 경비 아저씨가 뚜껑을 열어놓고 그 안에다가 호스로 물로 씻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을 비우느냐? 안 비워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그 안에 물이 한가득 들었습니다. 이 원체적으로 원래 음식물 쓰레기통에 물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아무리 가정에서 물을 아끼고 음식물을 짜고 돌리고 건조를 하고 버려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의 수분을 줄이려면 경비 아저씨도 물 안 부어야 되고 집에서도 수분을 쫙 빼서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정에 함께 목적을 가졌던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칭찬하고 삽시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 불러도 여러분 칭찬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듣는 여러분들이 니야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충원하지만 반대로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목사 혼자 여기 서가지고 떠들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귀담아 듣는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 입으로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귀담아 듣지 못한다는 말은 내 입에서 아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생각이 지금 다른 데 가버렸는데 내 입에서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더 크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아멘 한번 해볼 수 있으라는 얘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님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들어보셨습니까? 나라님,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일까요? 비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라님이 부적을 쓰고 뭐 날리고 이렇게 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나라님이 오늘 기우제 시작하면 100일이든 1000일이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나라님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게 그런 옛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공하고 싶죠? 아멘? 그러면 될 때까지 아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의 성공,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내 인생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내가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더 나아가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거, 이 뭐 왜 때문에 합니까?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십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왜 앉아 있습니까? 오늘 돈을 보면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TV를 보면 몇 편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왜 앉아 있냐는 겁니다. 신앙생활 왜 하냐는 겁니다. 믿음 생활 왜 하는 거, 내가 왜 믿는다고 고백을 하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뭐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다?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으니까? 믿으니까? 믿음의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증거. 내 옆에 같이 사는 그 사람에게도 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오늘 이것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었던이 아닙니다. 죽었었던 과거형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사람이다? 원래는 죄인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한번 물어보고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뭐 생각하냐고 대답 안 하세요?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를 해야 천국 갑니까? 회개를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내용은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배워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서 천국 가고 회개 안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천국 간다 하면 천국은 어떤 자만 갑니까? 회개하는 자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회개해서 천국 간다? 아니,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말은 나의 회개의 행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 땅에 천국 가고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여정은 9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학적으로. 그 신학적으로 나누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단계입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예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남에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오늘 여기다 본문 말씀도 보시면 이전의 삶을 다 버려버리기 위해서, 내가 세례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오늘 회개했으니까 구원받고 내일 회개 안 했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다 집어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자가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구원은 나의 행위에서 나온다라고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나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회개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 헌금 많이 내면 천국 간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 치면 구원파의 교리가 뭡니까? 구원파의 교리, 헌금 많이 해서 구원증 딱 받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 가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예배 안 빠지면 천국 가고, 이러면 저러고 천국 가고, 이리저리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멘? 절대로 행위적 구원은 여러분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늘 왜 나왔습니까? 구원받기 나와서 오신 분이 있으면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래 배웠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교회 가자. 구원받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구원 있다. 교회 오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면 구원 준다고 하십니까? 교회 다녀봤자 구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행실에 더러운 것을 마땅히 회개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정말 그것 또한 너무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뭘 믿으며 살까? 여러분, 뭘 믿으며 삽니까? 무엇을 믿으며 삽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누구보다는 믿습니까? 누구보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의 1차적인, 나의 영순위적인 믿음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도 아니고 나의 물질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구원입니다. 그럼 그 구원을 받는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이고 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내 입의 시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이 나타나야 된다. 입으로 시인이 나타난다는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으면 뭐합니까? 입으로 안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내가 예수 백날 천날 믿는데 해봤자 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말 안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이번 일주일간 동안 여러분 살아온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아니,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 지금보다 딱 1시간 전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 내 마음과 내 몸이 따로 노는 사람. 이것을 현대의학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나쁜 일을 했으면 내 마음에 가책이 있어야 돼요. 사이코패스는 나쁜 짓을 하고 내 마음은 나쁜 짓을 안 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사이코패스입니다. 다른 게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내가 남의 물건을 딱 훔쳤어요. 그럼 보통 사람, 훔쳤구나, 두근두근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 훔쳤구나, 10계명 내가 어겼구나, 하나님께 날 보고 있을 건데 두근두근 거리겠죠. 사이코패스, 훔쳤어요. 내 마음에는 훔쳤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사이코패스. 여러분 정말 혹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사이코패스가 아닙니까? 혹시 내 입으로는 나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나 집사다, 내 입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내 행동은 과연 그 믿는 사람의 행동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도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목사도 신앙 지키며 살아가기가 이리 힘든데 하물며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싸우고 세상 가운데 육적으로 싸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겠냐라는 제가 물어봅니다. 야구 선수를 야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야구 선수를 야구할 때 공을 탁 이쪽에서 딱 던지면 공이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어찌 그리 쉽게 던지는지. 우리는 던지려면 힘을 다해 던지면 꼭 머리 위로 지나치을 하다 보면 욕 나오잖아요. 그냥 공을 이따구로 싸게 던질래 몇 번 내가 중으로 가니 어쩌니. 이 야구 선수들은 사사사 던지면서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1루에서 3루가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근데도 그냥 무중력 상태로 공이 쫙 날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한테 너 야구 잘하더라, 이게 칭찬일까요?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 그 왜 목사도 신앙지키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밥 먹고 저는 하는 일이 신앙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워요. 그런데 밥 먹고 일도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기가 쉽겠냐? 그래서 제발 말씀드리는 거는 정신 좀 똑띠 차리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믿는다고 내가 말하면 최소한 그게 맞게끔 내 정신은 좀 가지고 있자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들었어요. 말씀 듣고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결단입니다. 결단. 오늘 제 20분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딱 내용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믿어야 구원받고, 믿는다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 믿는다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에 맞는 행동하자. 여러분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뭐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해볼란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쉬우면 그 결단이라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결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칭찬하기 쉽던가요? 아내 칭찬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하루에 2가지밖에 안 하는데 참 10가지 하자고 안 하길 다행이다 생각하기 제가 하루에 수십 번 들었습니다. 2가지 칭찬하려고 아무리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아무리 내가 긍정의 눈으로 쳐다보고 또 쳐다보도 참 사람이 어찌 칭찬할 게 없는지.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단한 사람은 칭찬하고 있을 것이고, 니야 떠들어라, 나는 못하겠다, 힘들더라, 한번 내보니까 힘들더라, 안 할란다 라고 한 사람은 지금도 칭찬 안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이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11시 오늘 예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것도 결단해서 왔잖아요. 내가 오늘 야구를 볼 것인가? 내가 오늘 짜증난다, 오늘 하루 빡 붓긴가? 어저께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하루 딱 누워있을까 말까? 이 고민 가운데 아니다, 그래도 교회 가자라는 결단으로 여러분 교회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단. 뭘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의 육과 또 떨어지라는 것이, 떨어져라. 네가 육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 지킬 수 없고, 네가 믿음 지키려고 하면 육적으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결단 하시렵니까? 어떤 결단 하시렵니까? 제발 기억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건이 하나 붙는 것이 행위가 아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 치면 여러분 자신있게 오늘 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쭤보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조이사님 1절 동안 기도 몇 번 했어? 안 했대. 쭉 가겠네. 혼자 행위로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이사 한 달 동안 성경 몇 장 봤어? 안 봤다는 거. 아까 봐. 그러면 조이사님 먼저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니 마누라 몇 번 쌌어 한 달에? 셀 수가 없지. 그럼 먼저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저 정말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주 크게 웃으시. 집사님은 뭐 얼마나 이러는데 집사님 물어볼까요? 일주일 동안 기도 얼마나 하셨고 성경 얼마나 보셨고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셨고. 행위로 따지고 보면은 아마 지구상에 한 명만 갈 겁니다. 누구? 제일 잘한 사람. 제일 잘한 사람. 돈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딱 한 명 구원받을 겁니다.
지구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 간다?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회개는 천국 들어가는 방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자, 오늘 교회 오늘 안 왔다. 오늘 밖에서 오늘 교회 안 왔어. 지옥 가겠네 그러면. 지난주로 왔었는데 얼마나 아까워. 지난주 죽인데 괜히 한 주 더 살아가지고.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이 교회 오늘 한 주 안 와서 구원 못 받는다? 아닙니다. 정집사님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 간다 구원 받는 거 아니구나.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구원하고 관리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어떤 자가 받는가? 믿음 있는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자신있게 지환이 아빠가 믿음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어쩌면 지환이가 믿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정죄하지 마라.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하시는 겁니까? 오늘 한번 따지고 볼까요? 여러분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믿음 제일 높네요. 저만 천국 갑니다.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행위와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임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결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함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